예수님 여기까지는 참 어떻게 보면 실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 성령님은 굉장히 다양하시고 또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요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저 나름대로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각자 성이 있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주의를 이렇게 꼭 1년에 한 번씩 넣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사람도 좀 제대로 된 것을 계속 전하면서 수정을 하고, 또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령님이 성서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나름대로 창조해내거나 잘못 들었던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추상적인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은 정말로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뭔가를 설명을 아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성령님을 설명하려면 손과 발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오래 했는데, 이 삼위일체 주일만 되면 정말로 이 설교 시간 바로 전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좀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할까, 조금이라도 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또 성령님에 대한 그 의미를 알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을 듣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삼위일체를 증명하다가 우리 고대 기독교 전통에서 이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삼위일체를 앞으로는 설명하지 말자, 설명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믿자. 그냥 믿으면 되지. 그것이 이렇게 돼서 딱 떨어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도 고대 전통에서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은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파 우리가 휴대폰을 다 갖고 다니잖아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손도 없는데, 그냥 무선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데도 거기에 영상도 나오고 거기 소리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근데 고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특히 하나님은 누구며 예수님은 누구며 성령님은 또 누구냐, 다 똑같다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르냐, 하나로 부르지 헷갈리게. 다 똑같다는데 왜 이렇게 기능은 또 다르냐, 하시는 일은 또 왜 다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성자라고 불러요. 성자,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트리니티, 세 가지가 똑같은, 하나도 안 틀린, 완전히 똑같은데 다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창조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도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계셨다. 단지 그분들이 역할을 안 했을 뿐이다.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면서 대속의 십자가 구원을 주실 때에도 성령님도 그곳에 계셨다. 단지 참고 기다렸을 뿐이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에 그때부터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돼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단지 이 땅의 주 역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및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이다. 여기서 어려운 말이 또 등장했어요. 위격. 이게 위격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이단들이 대부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대부분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만 믿어요, 하나만. 또 어떤 거를 너무 강조해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가, 악한 사탄의 역사인가, 아니면 생쇼를 건가, 혼돈스러워.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것을 좀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인 유일신은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성령, 보혜사로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의 정통 신조로 공인되었으며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추인됨으로써 그리스도 교회 정식 교리로 확립되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 분이 완전히 똑같으신 분인데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다르게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을 똑같이 다 믿고 그분의 역할을 우리에게 수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신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더욱더 어려운, 어떻게 보면 설명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AD 1세기 당시부터 그 이후 거의 5세기까지 정말로 천재적인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관계를 증명해 보려고 너무너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로마의 법적인 어떤 용어입니다. 이거를 기독교 신학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설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삼신론이 돼요. 삼신론. 세 명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삼위일체. 세 분이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 2, 3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네오라는 사람들 나오고요. 또 트리니티, 여자입니다. 여자. 아주 이쁜 여자분인데 이 삼위일체 나오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신기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진짜 몇 번 봐야지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가짜 세계고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세계에서 이 가짜 세계를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했던 새로운 아까 레오, 트리니티, 이런 모피어스, 이런 사람들이 가짜 세계를 쳐부시기 위해서 진짜 세계를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화의 모티브는 거의 대부분 이 신약 성경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늘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또 많이 틀어주니까 잘 보시면 이름이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그거를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게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영화로 나와 있지만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이 육의 세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육의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도전받고 생활하고 있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인격적인 거라는 건 뭘까요? 인격적인 거.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통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것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가 알아듣고 상대가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폭군적이다, 폭력적이다라는 거 뭡니까?
내 말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대로 때리거나 뭐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교리라든지 자기의 질서를 상대에게 강요하는 거죠. 이게 바로 폭군적인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그렇지 않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내 맘대로 야 일로 끌고 가자. 우리 기독교 교리 안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폭군적인 교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들은 항상 끌고 오는 게 누구를 끌고 오냐면 성령님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성령이다. 내가 새로운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랍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위협합니다. 이거는 비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건 뭡니까? 설득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지혜를 설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굴복하게 만들고, 맞아, 내가 살아온 방식이 유괴 생활에 충실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핵심 원리가 뭐냐면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함께 늘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를 좀 강력하게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그거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식과 예식이 있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인 종교예요. 우리 침례교회 예식은요, 침례하고 주의 만찬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레마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상을 싫어합니다. 거대한 성전이나 거대한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화되어 버려요. 그냥 내가 와서 이 우상에게 절만 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생각할수록,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요, 20년 전, 30년 전 하면 성령 집회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뭐 불을 받아야 된다, 막 며칠 금식을 해야 된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걸 못 받으면 뭔가 나는 부족한 신앙인 것 같고. 성령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지적인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남을 잘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할에 따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저 사람은 불같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아주 높은 은사를 받았고, 나는 섬김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꼴찌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제일 꼴찌 은사를 받았고,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은 걔한테 가서 성령을 좀 배워 갖고 오라고, 그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봤는데 정말로 겉으로는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로 저분이 교회를 왔나 안 왔나 제가 체크해 볼 정도로 아주 조용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하신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정말로 어떤 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등하세요. 누가 특별히 뭐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은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더 이야기하기에 좋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잃을 것이 많으나 알려줄 게 너무나 많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그러느냐? 주님이 아직 이 본문에서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님으로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그가 너희가 가야 할 길들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과 우리는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거기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느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와 이 본능에 우리가 충실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성령님과 저를 보지 마세요.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 좀 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기도는요, 성령님과 대화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제가 잘못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진리와 정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탄 본 적이 없어요. 사탄 같은 사람들은 좀 봤지만 사탄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둬도 돼요. 우리는 진리와 정의의 영이시는 성령님의 관심을 두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사탄의 영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면서 성령님과 오랫동안 대화하다 보면 여기에 뭔가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거짓의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저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뭔가 불안케 만듭니다. 그때 진리의 성령님께 주님, 제가 진리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이 사탄이 떠나버려요.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잖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지 내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되는지, 이럴 때 헷갈려요. 그때 진리의 성령님께 주님, 내가 이 정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셔서 저를 깨닫게 하시든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든지 기도 가운데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설사 내가 잘못된 길을 결정해서 갈 때라도 주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 깨닫게 하셔서 되돌아서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법을 다각도에서 해석하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예, 다시 한번요. 복음서에 예수님처럼. 네,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보니까, 조목사가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셨나 미리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성경 66권은 엄청나게 두꺼워. 이거를 막 처음부터 다 읽으면서 알려고 하면 힘들어요. 사복음서만 해도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그 사복음서 다 읽으려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 5장부터 7장. 그래서 5장부터 7장.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급할 때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라도 15분,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거기라도 줄줄줄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라도 읽고 좀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통독을요 매일같이 해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매일 성경을 제가 밴드에다가 매일같이 올립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66권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른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3장입니다. 5, 6, 7.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진리와 정의와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신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진리의 성령님 되시는 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온 게, 그래서 아날로그 폰에서 디지털 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핸드폰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똘똘한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웠어요. 그런데 70, 80 되시는 우리 노년층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전화기만 있으면 되지, 여기에 왜 이게 카톡이 있고 사진 찍는 건 왜 있고. 그런데 3, 4년이 지나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배우신 어른들은 저보다도 다 잘해요. 요즘에 웬만한 이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이라고 그래, 노인복지관에 가면 제일 많이 등록하는 그 프로그램 강좌에 뭐냐고 물어보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이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른들이 전화만 하면 되지 뭘 사진을 찍고 뭘 어떤 걸 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배우신 분들은 행복을 누리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나는 늙었어. 내가 이거 스마트폰이 왜 필요해? 투지폰이나 쓰지. 이런 분들은 변화의 감각에 익숙하지 못해요. 저는요, 성령님도 저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영적 삶이, 내 신앙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랍고 내가 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성도의 그 질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절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가 통성으로 몇 분씩 기도를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육신에 치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가야 할 길들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